자,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면서요, 수많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입을까, 또 읽을까, 아니면 학생들은 어떤 대학에 들어갈까, 또 직장에 어떤 직장으로 갈까, 또 누구와 결혼할까, 뭐 이런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일컬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자, 지혜 있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화가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복이 되지만 잘못 선택을 하면 화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각자의 자기의 길을 선택해요. 자기가 볼 때는 최선을 선택한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최선을 선택했고 롯도 최선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우리 인류 문명의 발상지, 그죠? 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이라크 지역, 이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두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갔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로 한 사람은 계속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화를 받게 되는, 이렇게 한 선택이 한쪽은 복을 받게 하고 한쪽은 화를 얻게 하는 그런 선택의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두 사람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선택의 차이. 선택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였길래 한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화를 받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잘 발견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내가 선택한 것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먼저 아브라함을 봅시다. 자,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본문을 유심히 읽으시다 보면 다툼보다는 화평을 선택합니다. 싸우는 쪽보다는 그냥 화평케 하는 이쪽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절과 8절이에요. 자, 5절 8절 한번 봅시다. 5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8절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거는 서로가 티격태격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참 재미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 사람 다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많아져 버렸고 롯의 가축도 많아져 버렸고 땅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요, 그대로 나눴다가는 이거는 단순히 자기의 종들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요? 자, 조카 롯과의 싸움, 어른 싸움으로, 주인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조카를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한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우리 싸우게 하지 말자. 이 다투게 하지 말자. 누가 먼저 했어요? 어른이 먼저 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했어요? 어른이 먼저 하시고 또 누가 먼저 했어요? 예,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러면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거기에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나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쫓았던 사람이고 롯은 세상을 쫓았던 사람. 결국 하나님을 붙쫓았던 사람이 세상을 쫓는 사람을 향하여 먼저 뭘 해요? 네? 먼저 이 다투지 말자, 화해를 쳐. 자,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은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어제도 졸업을 하면서 우리 소회를 쭉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집에서만 잘하면 다 잘한다. 다시 말하면 바깥에 가서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저 양반이 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 만나면 잘한대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소리 지르고 막 이게 잘 아는. 그래서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집에서 잘하면 밖에서도 잘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집이 누구예요? 가족. 여기 친족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너나 나나 가족 아니냐. 옆에 이제 이방인도 따로 있거든요. 가족들끼리 서로 뭐 해야 된다? 화목하자, 화평하자.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을지라도 한 골육끼리는 다투는 일은 피해야 된다. 집안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래요? 나도 내 생각을 못 꺾고 또 상대방도 생각을 꺾지 못하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충돌해야 되죠. 그러나 한쪽이 비록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고 통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내려놔 버리면, 포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끼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집안에서 다툼을 피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도 한번 보실래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보아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자기들이 서로 다투게 되면 누가 보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자기 자신들을 통하여서 누가 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 다툼보다도 화평하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면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것이 왜 복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권세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는 들어주셔요. 그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주셔요. 얼마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복을 얻게 된다. 반대로 롯은요, 자기 목자와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이 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는 우리들 싸움이 되겠다 심각성을 느끼는데, 롯은 왜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롯도 화평을 싫어한 것은 아니었어요. 롯도 화평을 좋아하지만은 그렇다고 화평을 위해서 손해볼 생각은 없었다. 오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지 않나요? 나도 화목하기를 좋아해요. 나도 행복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도 내가 손해보는 것은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부탁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서 그 이후에도 롯과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은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결정을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처럼 뭐를 기준으로 선택하자? 화평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보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양보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권리 주장이 아니고 양보를 선택하는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어른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지금 롯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 권리를 롯에게 먼저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양보하지만 롯은요, 재밌어요. 이 삼촌이 여기에 땅이 있는데 네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선택할게. 그러면 인간의 도리상으로라도 예의상으로라도 삼촌 왜 그러세요? 삼촌이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할게요. 이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 얼커리라고 기회는 이때다 싶고 삼촌의 말을 덥석 그냥 자기가 붙들어버려요. 알았습니다. 내가 선택할게요. 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롯의 선택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타당하고 약삭 빠른 같은 것 같아요. 참 롯 참 약삭 빠르고 참 저렇게 똑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는 거죠.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자, 그것은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를 보면은요, 롯이 잘했는지 아브라함이 잘했는지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잘했어요? 롯은 바보 같은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롯은 이 선택을 통해 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땅은요, 어떤 땅이었어요? 온갖 죄라고 하는 죄는 다 거기에서 그냥 피어나는 그런 곳, 죄의 온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죄에 물들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과 가정과 가정까지도 파탄에 이르게 되는 롯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권리를 다 챙겼지만은 결국은 뭐 했어요? 얻은 것이 없어요. 정말 얍삭 빠르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지만은 오히려 다 얻은 것이 없고 아브라함은 대신에 자기 권리를 다 양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저는 그렇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 다음에 이 지역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챙기는 것이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꼭 유익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차 좋은 기회다 덥석 잡는 것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잡은 것을 복이 되려고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해 주셔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기준에 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을 당장 선택을 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권리를 챙기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릴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고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사람과 양보할 줄 아는 공동체는 바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사시는 동안에 두 번째 뭐를 선택하자? 권리 주장보다도 뭐를? 양보를 선택하자. 아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물질적인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것. 그러면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것, 보이는 것만 생각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뭐 할 수 없었을까요? 양보할 수 없었죠.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는 보았던 거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는 보이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저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합평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양보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의 선택의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롯에게 그는 양보하는 쪽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삼촌과의 관계나 또 신앙적인 면, 또 뭐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관계보다는 뭘 선택합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요단 평지 소돔 가까운 쪽으로 그는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다 놓친 사람처럼 보이고요. 아마도 인격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뭐 신이 아닌 이상 선택해놓고 어제 저처럼 저 좋은 걸 선택해놓고 시험에 들을 수도 있어. 내가 괜히 그랬다. 어른 돼가지고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끙끙끙끙끙끙끙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그 시험 든 그 마음을 위로를 받죠? 14절, 17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일컬어가지고 지 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내 아내 아이라고 다른 남자에게 족보래요. 왜? 이런 요즘 말로 이런 놈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 군이라 그럽니까? 지금 못된 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롯에게 이렇게 해놓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안 들었겠냐라는 거지요. 저처럼 수염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많이 위로받았거든요. 그래,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분명히 여기서 시험 들었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 17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제 위로하셔요. 한번 보실래요? 14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요, 아이고 아버지, 마치 제가 화장실에서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감사를 올리거든요. 그게 18절 아닙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프레이를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위로를 받고 제단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견질 수가 없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무리 똑똑한 우리 생각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약속을 내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줄 압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좋은 쪽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